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위대한 전진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신 여러분, 저는 2016년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최후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소원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위대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은 뜻이 위대해지고 하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성취되고 또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건들을 축복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은 산이 커야 그늘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 중흥만 하면 그늘도 중흥만 합니다. 산이 정말 한라산, 백두산, 알프스산, 르키산맥 이런 산들은 정말 크고 높습니다. 그늘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일치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큰 세계 식품회사 전 세계 공급하는데 아들은 포장마차만 교회 가고 있고, 포장마차 그런 무슨 물건이나 몇 개씩 갖다 놓고 그런 것만 교회 가면 이 바란스가 맞지 않아요. 음바란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터 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가 저서한 중에 작은 바람은 작은 불을 일으키고 큰 바람은 큰 불을 일으킨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진을 하는데 정말 위대한 전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전진을 할 수 있는가? 그 간단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표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표대에 따라서 그 길을 달려가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대를 비전이라고도 하고 환상이라고 하고 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슴에 품은 뜻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각기 천태만상으로 다 품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분명히 그 신앙의 사역에 그리고 평생의 삶에 있어서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 주신 그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정말 똑바로 걸어가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옆길로 잘못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잘못된 데서 또 바른 길을 찾아서 또 길을 새로 만들어주고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1000번 만번이라도 절대로 옆길로 가지 않게 또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채찍질 해주시고, 또 바로 세워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오뚜기를 보면 참 신이 나요. 오뚜기는 방바닥에, 책상에, 붓도막에 아무데나 던져놔도 넘어지는 것도 빨리 넘어지지만 빨딱 일어나기도 잘합니다. 오뚜기가 넘어진 채로 뒹구러져 있는 오뚜기는 그건 오뚜기가 아닙니다. 오뚜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어나서 정말 큰 꿈을 또 재현하고 또 실천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하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그가 여러 가문으로 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는 일을 팔아서 장사하고 그것을 먹고 자란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걸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길이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야복강 너울에서, 엘리야도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전부가 예배를 통해서 아벨을 비롯해서 예배에 승리하면 거기에서 단판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손대어서 하늘이 잘 되고 세월 속에 정말 여러 가지로 형통하고 잘 됐는데, 결국은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돈 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카 성공 출세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아온 생활에 누구보다도 재산도 많이 쌓고 양떼들도 엄청나게 이루 수를 셀 수 없도록 많아지고 조카로까지도 출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여건, 환경, 조건을 주신 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자기만 뿐이었고, 아름다운 땅, 그 황무지 땅을 옥토로 개간해서 살기 좋은 땅을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게 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들었고, 그 좋은 땅은 롯에게 다 뺏겨버리고, 마지막 흡을판에서 앞길이 캄캄한 그런 황무지 땅에 홀로 이제는 앞을 뒤를 옆을 어느 하나도 의지할 곳 없는 조카까지도 배신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지금까지 바라보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너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다 육체를 위한 것이고 조카 롯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뿐이지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그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왜 세월을 벗느냐, 그 타다기 전에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끝난 거, 이제는 전진한 되는데
정말 우리 가슴에 위대한 꿈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오늘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위대함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비전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귀한 허송세월만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멋있고 크고 위대한 삶이 새로 출발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가슴 속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집을 짓자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인생에 멋있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그것은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아이들은 꼭 골목에 가서 놀아도 꼭 하인 역할만 합니다. 이봐라 하면 그런 아이들은 그 꿈이 항상 그런 것으로 머물러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죽어도 그냥 임금하지 이봐라 그러지 안 합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진장하게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와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발력을, 여러분의 머리에 아이디어에 있는 그 생각을, 또 환경 여건에 주어진 그 다람쥐 치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금년에 무엇을 하겠다, 그 비전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꿈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여건 조건 환경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정말 지구 덩어리를 붙잡고 늘 기도했더니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70여 바퀴 이상을 돌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한 바퀴도 돌 수도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할 때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구하니까 안 되고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위대한 비전이 표대가 없으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표대를 정해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표대가 없이 무조건 달린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속도보다 바른 정확한 방향 설정이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방향을 정했으면 정해놓은 곳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성부를 그려야 돼요. 일본말로 쇼부를 건다고 하지요. 우리 성부를 그려야 돼요. 성부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보통 성경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주어진 기회를 3년 안에 성부를 그려야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놓쳐버려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를 할 때도 3번 연습하는 기간이 있고, 뭐든지 3번은 다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인체의 마디도 전부 3마디로 다 되어 있잖아요. 손마디도 3마디, 팔도 하나 둘 셋, 몸도 고개 하나 허리 하나 무릎 하나, 전부 삼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항상 모든 성공한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3년 동안에 이 성패를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놓친 기회가 많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위대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365일이라는 엄청난 황금으로 살 수 없고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세월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헛되게 보내고 나서 죽을 때 가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오늘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은 황금보다 귀하고, 시간은 쌓아놓은 업적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세월을 후송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죄악으로 어둡고 그런 악도 되지만은, 에벨이라는 영어로 그런 악도 되지만은, 이것은 세월이 급박하다, 촉박하다, 긴박하다. 막 그냥 이 태양이 있을 때 근초를 만들어라. 새가 다를 때 그것을 연장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 있듯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런 세월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순간이라도 허송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찰스 필드는 확고한 목표는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자면은 확고한 어떤 목표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설계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부는 정말 신앙이 좋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하니까 저 산동네에 그 무슨 뭐 방을 내놔도 안 나가고 한 그런 산 꼭대기에다가 여기 구문가기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구문가기를 치워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밑에서 사가지고 산동네 사도 올라가지 그 살라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많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 방까지 주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 자기 부인이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아기 이름을 최고라고 지어라. 그래서 아기 이름을 최고라고 지어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 부를 때 여보 손님 와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최고 아빠 최고 아빠 거기다 성이 또 최씨랍니다.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자꾸 그렇게 불렀더니 진짜 최고 구문가게에 잘 돼가지고 나중에 밑에 가서 그 슈퍼마켓 차려가지고 나중에 그 근처에 최고로 잘 됐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 되면 말이라도 자꾸 해야 돼요. 앞으로 아기 낳을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나 짓고 두 번째는 최최고라고 짓고 또 하나는 최최최고라고 짓고 아마 그렇게라도 때를 쓰면은 뭔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는 창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이 없도록 가능성을 우리에게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위대한 전진을 위해서는 다른 박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다른 박질하라. 다른 박질하라. 갈라디아 5장 7절에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 쫓아가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방향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나는 표대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허공을 치는 세월, 허송 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날까? 그렇게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생활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것을 해내겠다. 나는 이것을 향해 전진한다. 한다.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자신이 결심한 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10%는 아주 폐인들이고 정말 태어나지 아니해야 될 사람들이고 80%는 이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고 아무 비전도 없이 그냥 희망도 비전도 없이 그 살다가 죽는 사람이고 10%는 남보다 뛰어나고 나무에 성공을 하고 크게 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10%는 전부 다 성공자로 삶의 목표를 정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에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여러분 경주할 때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할 때 목표만 딱 정해놓고 그 자리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아멘. 이 달려가는데 정말 저는요, 유치반 아이들 운동회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팔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 그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데 남의 아들 이름 부른, 딸 이름 부른 부모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자식, 자기 새끼, 자기 자식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냥 누가 아이들이 운동회 하는지 엄마들이 운동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극성을 들고 응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응원해주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스데반이 우르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가는 길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도해주고 역사해주시고 도와주고 소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정말 변덕이 심했어요.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잘 달려가다가 또 주저앉는 사람이 있었고 잘 진리를 주종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 있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잘 갈려나가다가 폐갈력이 분당 짓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여기 갈라디아 교회서를 향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저들이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최후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모습 보니까 의기가 양양합니다. 이 의기가 있으면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천사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쇠 중에도 약한 나비나 또 철이나 더 강한 것이 하간이라는 그 강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간의 쇠는 같은 쇠지만은 톱날을 만들어가지고 쇠를 잘라요. 같은 쇠지만은 나는 그 하간의 쇠를 보면서 정말 하간의 쇠처럼 우리가 강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조금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전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국내에 계신 시청자 다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달려갑시다.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 40장 3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잘 달려가도 앞서가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달려가게 한 것이고 또 처졌다고 해서 그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상을 얻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야 되고, 두 번째는 다름박질, 마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세 번째는 상을 얻도록 우리는 달려가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해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금메달 타면 평생에 먹고 사는,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나오고 세계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막 어마어마한 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 한 2개, 3개 따면 그거 막 더블 돼가지고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 선장을 위해서 메달을 걸 때 정말 온 국민이 박수를 치잖아요. 나는 올림픽 메달 걸 때마다 주여 나에게 신앙의 메달리스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온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여 메달리스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실버가 아니라 그 골드 금메달리스트, 골드 메달리스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메달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전부 다 여러분 달려간 대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정말 마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저는 항상 자꾸 교훈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끝까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는 다름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액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Behold, I will do. 내가 새 일을 행하니니. 내가 일을 행하는데 무슨 일 하느냐? New thing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우리 정말 위대한 전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게 전진하십시다. 위대하게 전진합시다. 첫째는 표대를 바로 세우고, 둘째는 다름박질하면서, 세 번째는 상을 바라보면서, 자, 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힘차게 위대한 전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해의 축복을 받고 이 해의 주역이 되었사오니,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우리에게 사역에 전진하게 주셨사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전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지역번호 3411-9191 3411-91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벨리 지역의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이렇게 치게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안에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시간을 만들고 그냥 되는대로 시간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적으로 일이 시작해서 창조의 일이 시작해서 점점 진행돼 가서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시작과 진행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시간은 여러분 직선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시간은 직선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간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가지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직선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직선적인 것입니다. 한 방향, 한 목적, 한 끝을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막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좌절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직선적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는 방황할 일이 없어요. 뭘 방황을 합니까? 한 방향,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데 내가 뭘 그래 고민을 하냐 말이에요.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좋고 망하면 다시 일어날 줄 믿고 좋은 거예요. 그게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성이 없을 때는 내 목적성이 없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할 때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럴 때는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부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한 방향으로 밀고 간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것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합력하여서 자기 목적, 자기 방향, 자기 선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안 믿으면 막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고 있다. 하나님 선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8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근원들을 만드시니 경배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고 나면 참으로 다른 것들은 정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직선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도거나 환생하거나 윤회를 하거나 아바타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아바타 영화, 저는 그 영화를 보지를 않았지만은 그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환생하는 거거든요. 그 아바타 기계에 들어가면은 그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보면 윤회나 환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고 뭐 계속 이렇게 다시 빙글빙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생물체 저 생물체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환생이나 윤회나 그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갖고 이제 아바타라는 걸, 그런 거를 영화를 만드는 건데, 그거 보면 빙글빙글 이래 돕니다. 계속 이 생물체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옮겨 다니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빙글빙글 그게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방향성이 막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박수무당들 보면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른다, 이게. 죽으면 모른다, 이게. 내가 뭐 개가 될지 돼지가 될지 소가 될지 나는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분명히 뭐냐?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면 빙글빙글 어떻게 옮겨 다니지 않아요. 그런 추잡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을 본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뭐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아이 설마 어떻게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방향으로 끌고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빙글빙글 돌거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나 휘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2015년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우리 교회가 잘 살아왔습니다. 왜 잘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자기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15년도를 우리에게 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인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2015년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가 구원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기 목적을 향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옆에 제가 자주 하지만 요 옆에 우리 여기 콘도미니엄 여기 타운하우스에 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 동기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지만 그분이 육사 11기입니다. 육사 11기인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참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하면 그거는 작전에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하면 성공한 거라요.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술학 공부한 분이에요. 이 전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상대를 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술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한꺼번에 한 시간에 상대를 절대 제압하지 않습니다. 전술학 공부를 해보면 한 시간에 한꺼번에 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20만이라는 그 독일 최정예 부대를 러시아에 가서 그냥 한 번에 러시아를 제압하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히틀러가 그냥 아주 그냥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큰 힘을 잃습니다. 모든 장성들이 전술학 공부한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한꺼번에 한 시간에 한 방에 제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히틀러가 내 말이 법이다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20만이. 겨우 살아온 게 6,000명 살아봤어요. 6,000명 중에서도 반 이상이 다 그냥 전쟁 그 불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성 장군들이라고 하면 강감찬 장군, 이수신 장군, 건율 장군들이라는데요. 여러분 장군들하고 만나서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장군들이 그렇게 다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장수하면 칼을 쫙 뽑아갖고 나를 따르라 돌격 이러죠. 그런 장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군들 만나 이야기해보세요. 전부 다 막 쉬운 말로 하면 쫌팽이들이에요. 잘 작습니다. 사람들이. 장군들 그래 안 합니다. 칼을 쫙 뽑아갖고 그런 장군은 없어요. 다 보면 사람들이 이래 작아요.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나 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번에도 보면 합창의장 사성 장군이 이번 1일 날 그 전투기 조종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이 도발할 경우에 즉시 응징하라 그러니까 예, 소령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합창의장이 얼마나 키가 작은가 하면 요만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전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부시하고 도널드 럼스펠드도 폼 좋게 이스라엘 공격했지만 지금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휘청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전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바마가 상원 의원 때 그 전쟁은 더 무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전쟁이다 그랬다. 여러분 전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한 것을 전술학에서 왜 긍정을 하느냐? 1보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2보를 갔다가 적을 만나서 1보 후퇴했으면 1보는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1보의 전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가대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테너도 생기고 세계적인 소프라노도 생기고 자꾸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고 세계적인 알토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1월 1일 날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전투기가 동해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해 뜨는 동해, 그거 멋있더라고. 내가 그걸 여러 번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는가 하면, 지기봐 좀 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 전투기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니까 그 위에서 뭔가 PSI라고 24시간 한국을 지키는 그 초계 그 비행기, 거기 제일 앞에 서고 전투기가 쫙 편대가 따르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쫙 그 동해를 쫙 올라가는데 해가 쫙 뜨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휴전선 쪽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해안 들어오는데 이쪽 보니까 합참의장하고 그 편대장하고 이제 무전을 교신하다.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라. 그러니까 전투기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투기가 딱 이래 있다가 옆으로 쫙 이래 가거든요. 그 밑에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미사일하고 포탄하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네
적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촥 하면서 뭐냐? 이게 이제 전투하러 날아가는 거. 옆으로 쫙 날아가거든요. 이게 뭐냐? 미사일하고 폭탄 들어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안 들고 올라가면 그냥 비행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를 만들어야 돼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남한의 이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밀리니까 신무기를 만들어서 제압하는 그런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 우리는 전투기를 올리고 PSI를 올려서 심리전을 하는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걔는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되는 걔는 뭐라는가 하면 신무기 만들어라. 그게 뭐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이 심리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전투기를 띄워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합참 의장이 공격하라는 명령을 도발만 하면 그냥 미사일을 쏟아부어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심리전에서 일부라도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게. 북한 너가 신무기 만들어봐라. 무기는 훨씬 우리 이 많다. 우리 좋은 거 많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 뭐라느냐? 심리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실제적 전투에서 또는 심리전에서 일부라도 전진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일부라도 전진하면, 일부 전진했다가 일부 후퇴하더라도 일부라도 전진하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 다들 신학 공부할 때 다들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목회를 하면은 구름대처럼 사람이 올 줄 믿습니다. 교인기 목사님을 넘어서서 구름대처럼 올 줄 믿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하사, 내가 이제 나가서 복음만 전하기만 해봐라. 완전히 그냥 이 동네를 내가 쑥대밭을 만들게, 그런 심령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냐? 나가서 실제로 목회를 해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열심히 하면 안 와요. 누가 옵니까? 이 교회 많은 데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꿈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믿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 현장을 마치보면 뭐냐? 큰 절망과 억수 같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생이 몰랐던 게 무엇일까요? 그 목사 지망생이 몰랐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건 뭡니다. 이보 전진, 일보 후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바오로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바오로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왜 위대하게 됩니까? 이보 전진하고 일보 후퇴하고, 이보 전진하고 일보 후퇴하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때가 참에 베드로와 바오로가 된 거지, 한순간에 한방에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한날에 하루 한방에 그냥 자기가 베드로가 바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유명한 그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영국에 한 700명, 80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참 복음적인 글을 많이 쉬어가지고 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니까 어느 목사 지방생이 와가지고 그 존 스타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도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목사 지망생들이 그 질문 안 하겠어요? 나도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 목사가 된다. 워즈만 네 책을 보면 자아를 죽여야 뭐가 된다. 조용기 목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말 일치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당신 존재 있는 그대로 있으십시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지망생이 거기 가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나도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도움이 되는 말을 들으러 갔더만은 그 존 스타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냥 목사로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처럼 안 들립니까? 아이, 그 젊은 그 목사 지망생이 존 스타트 목사고 뭐 이런 사람이다, 이거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 장립을 받은 지가 22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어리석지요. 기독교인이면 내가 어떻게 뭐를 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뭐라는가 하면 그냥 기독교인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존 스타트 목사님 말이 맞아요. 왜 맞느냐? 왜 맞느냐? 저도 어릴 때는 책도 무지개 많이 읽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가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질문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22년 지나고 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맞느냐? 여러분, 왜 맞느냐? 목사로서 먼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는 먼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먼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존재를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뭐가 오는가?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우리 이민교회가 다들 이렇게 미국 교회 빌려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도 22년째 그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한국 한인교회처럼 썼어요. 근데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땅 있는 교회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니까. 좀 땅 있는 교회 가서 교회당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민교회가 하도 빌리 쓰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땅에 있는 교회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있는 교회 와서 목회 못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 말이 맞는 거예요. 네가 그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로서 존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으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목적으로, 자기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그 스타워스 영화를 이래 보니까, 그 스타워스 영화를 보니까요, 여러분, 그 제다이라는 게 있더만. 제다이가 이게 무술하는 그 금술 드는 그 사무라이 같은 개가 제다이예요. 근데 그 스타워스 영화를 보면요, 저는 영화 안 봤지만은 그 영화 맛보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 맛보기 그것만 보면 돼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늘 저도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소설 같은 거 잘 만들어요. 제가 그런 거 안 해서 그렇지. 뭐 글 짜고 뭐 이런 거 제가 잘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루크라는 애가 저거 아버지를 죽여요. 저거 아버지를 이 화염거미가 뭡니까? 촥 하고 노는, 그걸 팔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죽여버려요.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깊은 운명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세계관 안에 윤회, 환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명론이 안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론이 이렇게 우리 가슴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화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참해져요, 여러분. 심령이 안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심령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꼬이게 만드는 것들이 그런 매체예요. 그런 매체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과 자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거를 믿지 못하면은 무엇에 빠지느냐? 환생과 윤회는 아니더라도 운명론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첫날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직선적인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직선적인 세계관에서 이 창조의 첫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창조의 첫날의 신비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한한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창조의 신비의 첫날은, 이 창조의 첫날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무한히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행을 가보면은 금요일 밤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게 막 달라져요. 금요일 밤이 되면 그냥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해가 이렇게 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를 합니다. 안식일을 준비를 하면서 그 내 사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지니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모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마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가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금요일 밤이 되면 해가 이렇게 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없어져요. 사라져요. 막 평일에는 그렇게 막 확 온데 돌아다니다가 금요일 점심 지나서 서서 해가 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도시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 서양 달력을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게 이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라 서양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 새벽 아침이에요. 새벽 아침이에요. 우리는 새벽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 저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 중국 문화권, 일본 문화권, 서양 문화권, 뭐 로마 문화권, 모든 우리 한국 문화권도 보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 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16200 체스워드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818-363-6007 818 지역번호 363-60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